고린도전서 1장부터 5장까지 6번에 걸쳐서 말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이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벌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난 그러한 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면서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그랬죠? 나는 심었고 또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파, 분쟁, 누구를 중심으로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그리고 결국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고린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보면 기반으로 해서 보면 우리 생명생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또 저 여러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까?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뭐 성전이라면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지. 그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 또 말씀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성전의 의미는 뭔가? 또,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생명생교회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16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1차적으로 여러분이라 함은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건물에다가 비유했다고 말씀드렸죠. 건물에다 비유를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좀 건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좀 이렇게 줌인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 교회가 곧 성전이다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전은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우선 그 성전 가장 큰 영역을 보면 이렇게 바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뜰이 있었습니다. 성전뜰이 이제 누구나 머물 수 있는 곳이었고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성전뜰 안쪽으로 보면 이제 그 건물이 있었는데 성막에서는 이제 성막이죠. 성전 안에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성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임재하셨는데 어디로 임재하셨냐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로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성전 이렇게 뜰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성전의 그 본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 예수님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건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시멘트, 돌, 흙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이게 이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의미한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요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렇게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고린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에 있었죠. 이 그리스 사람들, 또 그리스 하면 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은 돌로 만들어져 있는 그 그리스 보면 성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그 신이 그런 데 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거한다. 이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어떻겠습니까? 이 개념을 알 수 있었겠죠. 자, 바울은 지금 이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 이래?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막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가 뭐 다루지는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뒤쪽으로 보면 또 이 교회가 성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끼리 어떻습니까? 뭐 법정에다가 제소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이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또 이거 가지고 뭐 또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 부활에 대한 논쟁도 하고, 정말 이게 조용할 날이 없는 이 교회입니다. 뭐 이래?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만 임하셨습니다.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나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건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새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 생명생 교회 가운데, 우리 생명생 교회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십니까? 이 건물 아니고요. 이 건물이 아니고, 이 교회는 저 여러분들의 모임,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 영적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야,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 각자 우리 생명생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하신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역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그 역할을 감당한 게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성전들,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서 그 영광을 누구한테 비춥니까? 우리 주변에, 또 이 세상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각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그렇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세요. 근데 요즘에 그 한국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뭐 교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무섭다, 뭐 이런 말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다. 이것은 일부 교회의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고, 자, 우리 생명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샛별이라고 아세요? 샛별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엔 별로 안 쓰는 말 같은데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샛별. 샛별은 어떻습니까? 이름은 별인데 별이 아닙니다. 샛별은 금성, 비너스를 부르는 말입니다. 샛별은 어떻습니까? 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별이지만 별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샛별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반사를 잘하는지 그냥 그 이름을 별이라고 붙였어요. 예, 그냥 이렇게 마치 빛을 직접 만들어내는 별처럼 그렇게 반사를 잘해서 이름을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거울은 어떻습니까? 거울도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도 빛을 반사해냅니다. 빛만 반사하나요? 열도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겁죠?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그것을 반사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받은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목사님께서 알아서 해야 될 그럴 일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우리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이렇게 모였을 때 이 모임을 통해서 반사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생교회 전체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춰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6절 우리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뒷부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자,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가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전에 직접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다. 자, 이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께서 거하신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성령께서 거하신다.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방언, 또 뭐 시주의 은사, 이런 거, 이런 능력,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거하실 때 방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신유의 은사, 능력이 일어나시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방언이나 이러한 그 신유의 능력이 일어났을 때 이게 성령께서 거하시는구나,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성령께서 거하실 때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오클라호마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우리 외부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막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그때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분이 아니셨고, 다른 교회 분이셨는데, 이 부흥회를 이제 참석하신 그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깨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언은 어떻습니까? 보통 방언이라는 거는 이제 기도를 하는 분도 그렇고 옆에 있는 분도 그렇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보면 본인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도 알아들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보니까 어떤 걸 방언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 또 그 목회자들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그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하고 또 강사로 참석하신 그 목사님하고 또 몇 분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그분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줬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제서 이제 깼는데, 저는 그분의 그 기도가, 그분의 그 방언 기도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 기도가 아닌 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면적인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방언기도하고 똑같죠. 방언기도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그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15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거하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건가요? 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물론 방언이나 치유 은사 이런 것도 나타나겠지만,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 형식적인 모습이고 그 안에 근본적인 내용들, 그게 어떻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또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막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가 바라는 게 막 이루어지고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죠. 근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되면, 뭐 좋은 상황이 되면 그냥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 모임 안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라도, 이게 왜 자꾸 막 제 맘대로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내주하시게 된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성령의 열매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네, 아까 이거, 네, 감사, 찬양의 그 열매가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생명생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저는 이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전을 파괴한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파괴한다, 이 말씀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된다면 타락시킨다, 부패시키다, 또 파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고 가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훼손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게 되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레위기, 이게 왜 나오죠? 레위기, 이게 좀, 이거 좀, 전사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정을 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 되네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면,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훼손시키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별되다,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전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게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면 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구성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7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인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본질을 망각하고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분쟁에다가 그 성적인 문제에다가 뭐 스캔들에다가 그냥 법정에 서로 제소하고 막 우상 제물을 먹는 게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 그러한 그 교회를 보면서 바울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 교회를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더럽힌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막 교회에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교회에다가 오물을 버리고, 이게 교회 건물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게 교회를 더럽히는 걸까요? 네, 교회를 더럽힌다. 이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걸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 그 고린도 교회처럼 막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슨 파다.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 막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이것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핍박이 와가지고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된다면 어떤 그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그냥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교회를 더럽히는 그것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될 때는 결국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를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못한다면 우리가 품어주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비난하고 법정에 제소하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 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파괴하는, 훼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 그 성령께서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 또 개개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전인 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우리 그 교회, 우리 생명생 교회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저 여러분들 각자를 또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 여러분들의 그 몸과 마음 또 영이 우리를 죄 가운데 또 그 불의 가운데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가요?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모두에서 던진 그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생명생교회를,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왜 성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성전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 또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 생명생교회 또 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비출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로 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삶, 또 거룩한 교회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거였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 또 인내, 친절, 선함, 진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넘치는 그 성령의 열매,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넘치는 그 열매가, 그 성령의 열매가 힘과 동력이 돼서, 또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그것을 받으셨잖아요. 이 받은 것들을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직장, 우리 비즈니스, 또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